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의식주,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육적으로 그렇게 필요하겠지만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인간은 그 육적인 필요로만 만족할 것으로 착각하며 삶을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 차에서 들은 어느 목사님의 그 성도와의 대화, 그 성도가 아주 친구 얘기를 하는데요. 60대 중반 어느 중소기업 여자 사장님이신데 이제 나이도 다 찼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남편은 의사신데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 고생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경제력도 있고 또 아들한테 튼튼한 또 사업체도 물려줬고 그래서 뭐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보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공허함 밀고, 더욱이 또 물려준 그 사업체가 든든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아들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는 마음 때문에 남은 그 시간들이 이상하게 즐겁지 않고 굉장히 허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가시적인 필요는요, 육적으로 만족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만족함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필요만을 쫓아가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뇌는요, 보이는 육적인 필요만을 추구하며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 끊임없이 육적인 필요를 갈구함을 통해서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실상을 오늘 하나님께서 잘 지적한 그런 성경 구절 있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생수의 근원을 몰랐고 그것이 또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단을 쌓는 것. 우리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는 것마다 제단을 쌓고 또 장막을 또 지었어요. 뭐 장막은 육적인 필요겠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가정의 어떻게 보면 이민 과정을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면 11장, 이 전장의 11장에 보시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시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손인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11장에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기록하다가 족보제가 11장 말미에 있어요. 말미에 한 곳에 머무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예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는 고향인 갈대아 우루,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던 중에 중간 지점되는 하란이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그것을 잠시 머물 줄 알았는데 꽤 몇십 년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데라는 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장에서부터는 데라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나갑니다. 성경의 중심이 옮겨져 나가요. 그래서 12장 서두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인류 구원이라는 큰 소명을 이제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비전을 제시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족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입구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8절에도 보시면 또 그가 장막을 짓고 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입에서 이제 이 가나안 입구에 들어서서 제단을 쌓고 또 장막을 그것에 쌓으면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주거지가 제대로 마련된 그런 상태에서 텐트,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8절에 이 장막이 우리말로는 좀 이제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텐트입니다. 텐트 쉽게 말하면 임시 주거용이죠. 당시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상당히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룻과 함께 이제 조카 룻과 함께 이곳으로 왔는데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은 그 많은 식소를 데리고 이곳을 떠났다라고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긴 하지만 자기가 원한다면 뭐 텐트, 천막보다 얼마든지 더 튼튼한 주거 형태의 집을 이제 이곳 가나안 땅 세겜에서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텐트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우리 주보였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텐트에 살아도 장막에 살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뭐 사는 거는 굉장히 긴 것 같죠. 뭐 80, 90 요즘에는 그렇게 삽니다만 근데 천국 영원히 거처할 것에 비하면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런 거 확신이 오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살 것처럼 살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잘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뭐 더 좋은 거 추구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 참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뭐 80, 90,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이 있어요. 본향. 우리 영원히 살 본향이 있어요. 우리 그 땅을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죽어요.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만약 가야 할 본향이 없다. 뭐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잠깐의 삶은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것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해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계산의 큰 착오를 성경에 의하면 큰 착오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말씀을 바라보는 그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보이는 이 땅을 이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룻과의 재산을 그가 뒤에 성경에 보면 분할할 때도 자기의 소유권을 룻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네가 마음대로 가져라. 그것이 뭐예요? 그는 영원한 거처,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은요, 그의 인생에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제단을 만나는 가운데 그런 믿음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역시 예배가 있는 삶을 드려야 돼요. 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있는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19를 지나온 우리의 예배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는 지금 형편없이 망가져 있어요. 예배를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로 또 각자 편하게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할까요?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제단을 쌓았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나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예배. 오늘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 목사님을 읽도록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본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나안의 완전한 입성은 아니에요. 가나안의 입구에 들어선 겁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게는 크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이요, 하나는 그것에 거주하는 거주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이민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동네만 옮겨도 이제 연세 드시면 힘든데요. 이민이라고 하는 타지, 외국에서 살아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부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 또 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거기 뭐 일전에 7층이나 친구가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장애물은 그것을 쓰던 거주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의 그 땅에 도달했지만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살고 있는 거주민이 뭐 이렇게 어스럭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쓱 가서 뭐 텐트 치고 뭐 집 짓고 살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거주민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가나안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나안은 이 블레셋, 강력한 아주 잔인하게도 소문난 블레셋 그 장수들의 조상입니다. 조상. 그런 사람들이 거주민으로 살고 있어서 잔인하고 강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해서 여기 가나안 초입까지 오기는 왔어요. 오는 길이 고생스러워도 그래도 그냥 데리고 가면 되니까 짐승들 끌고 하인들 끌고 자신 부인 데리고 이렇게 하란까지 이제 하란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가나안 초입까지 이제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이제 도달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겠죠. 오긴 왔어요. 근데 80을 바라보는 그 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80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뭔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건가? 또 저 막강한 저 가난, 저 거주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왔다고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나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증명하셨다는 거. 아브라함 하나님께 증명하셨다, 보이셨다.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셨다. 어떤 걸 증명하신 거예요? 여기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혹시 잊어버릴까 봐, 혹시 그것을 모르고 있을까, 망각할까 봐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 내 힘든 길 오느라고 내가 잊고 있었어. 그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다시 증명하시다니. 그래서 감사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게 됐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제단을 쌓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어서 두 번째로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가나안 처음에 입성할 때도 아브라함이 참 감사했겠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드디어 장막을 쳤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텐트에 불과한 그런 집이었지만 드디어 가나안 마침내 그 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갖게 되었다. 장막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에 정말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드디어 이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이제 마음껏 부릅니다. 아브라함 정말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제단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사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감사의 예배가 없었다면요 그에게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예배가 없었다면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그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 이사하거나 새로 사업장을 또 열 때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인도하셨어요. 또 여기까지 사업장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매 순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예요. 이것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절대자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지금 형편이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오늘 아브라함이 그 형편이 지금 나았고 가난해서 지금 크게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와서 그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제단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왜 제단이 필요합니까? 오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기 위해서요. 오늘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땅이 가나안 땅이 그냥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잔인하고 흉폭한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일전을 불사해야 됐던 겁니다. 75세 노구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의 약속으로 들렸을까요? 이것은요, 이 땅을 내 땅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것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바로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용기가 샘솟아 올랐을 거예요. 여기서 제단의 의미는 뭡니까? 제단을 쌓는 중요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일상에서 갖가지 문제에 휘말리고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요, 예배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우리 큰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만요, 사실요, 우리는 드린다고 하죠. 우리가 받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기 전에는 그래도 처지고 힘이 없고 막 걱정투성이었지만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힘이 생기고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이 생기고 예배 끝날 때는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도 그런 세상을 나가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우리가 나가는 모습,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예배가 살 때 우리 인생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 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의 예배는요, 많이 죽어 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게 못하게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걸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벗어서 이제 현장에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야 되지만 아직도 온라인 예배의 그 편리성 얼마나 편리해요. 그 때문에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 억지로 현장 예배 자리까지 왔어도 대부분 성도가 뭐 감흥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사단의 무서운 전략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누가 빼앗습니까?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길가는 사단이 와서 빼앗아 먹어버려요. 말씀을 듣는데요, 내 머리 이상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이 안 돼요. 나의 지식과 나의 철학에 의해서 입각해서 보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돼?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돌짝밭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게 됐던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지,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셨지, 이곳이 내 땅이 되리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지,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가 제단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그런 아브라함, 그래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엘리야 선자를 우리가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했던 것은요, 그가 무너진 제단을 통해 첫 번째 했던 것은 백성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친밀함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에서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백성들에게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라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하는 것은요, 물론 물리적으로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라는 그런 거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연관된 말이에요. 즉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배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제단은 무너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두 종교를 섬겼어요. 두 신앙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비롯한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이에 있었어요. 양쪽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바알로부터 또 세상의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크게 호통하죠.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물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오늘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가 죽은 것은요, 어려운 세상살이,
탓하면서 양다리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더 친하게 지내자라는 겁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외치면 더 가까이 오라. 제단에 더 가까이 오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제단을 수축하면서 그 백성들의 물을 부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요, 제단에 둘레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은 다음에 희생의 제물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제 제단을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우리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이 제단으로 두리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을 제단에 가득 부었어요. 이제 모든 제단의 준비를 마련한 후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엘리야는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를 요구하죠. 물통 4개를 이제 주면서 너희들은 이 물통을 채워서 제단에 가득 부으라. 열왕기상 18장 32절 33절에 말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불의 응답. 불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말라야 돼요. 바싹 말라야 돼요. 바싹 말라야 돼요. 아마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물기를 다 제거하십시오. 뭐 집에 있는 뭐 요즘으로 막 드라이기라도 있으면 드라이기라도 다 가져와서 주변에 물기를 다 제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백성들이 수긍하면서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가져오라는 건 물. 그것도 뭐 한 바구니가 아니라 도랑을 가득 채울 정도로 12 도랑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을 흥건하게 적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려운 것은요, 지금 가뭄이에요.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 동안. 성경에 보면요, 아합 왕이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심한 가뭄이었어요. 그럼 지금 갈멜산은 산꼭대기예요. 그곳에 그 12도랑을 갖다 부으라는 건요, 이해도 안 되지만 행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석자들도 지금 이걸 도대체 12도랑을 어디서 구했는가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도랑을 구해다가 그 제단을 흥건히 적셨다라고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것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또 물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구할 데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했다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오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또 예배에 참석해도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해도 예배자를 지키며 사모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피난처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화란의 크리스찬 할머니, 코린덴 붐 그 할머니가 쓴 책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드렸던 간증 얘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간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히틀러 나치 하에서 이제 뭐 무슨 죄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했지만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곳에서 예배만 할 수 있다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래도 제가 불평하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시작부터 벼룩이 막 더 많아지는 거예요. 벼룩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긁고 막 불평을만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 언제 벼룩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힘들잖아요. 예배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런 몇몇 죄수들과 함께 간간히 없네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간수들이 도통 그 여가 있었던 감방에, 오늘 고린도본 여사가 있었던 할머니가 있었던 감방에 순찰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온 감방에, 그 감방은 벼룩이 득실득실하니까 가지 말라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감히 그 감방에 어찌 순찰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간수들이 감시해서 자유로워지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거기서 코리 할머니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아직 간수 있는 데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 책에서 끝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감방은 늘 예배가 있게 되었고 간수와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그곳은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배가 살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요 우리 가정도 살 수 없고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예배가 드려지기 어렵고 또 소홀해지고 자기 편리성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 또 그가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역사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는 마음과 몸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 예배, 내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함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성전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을 찾아주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만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소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그 지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오늘 제단을 도우소서. 우리 제단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이 충만하신 분이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자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원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이 되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 주님만을 영광 나타내기를 합니다. 주님만을 영광 나타내기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는 삶,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온 인류의 조상으로 설 수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